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이 사람에게 환경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오늘 또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40과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그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것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구원받은 축복을 알고 누리며 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또 제자를 양육할 때 내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말씀의 각인과 이 기도의 뿌리와 전도의 체질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감의 권세는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개정판 40과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입니다. 본문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다윗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에게 이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과 그리고 감사와 그 찬양의 마음이 구원의 확신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되어진 그 저자의 중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그런 절차라고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양.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에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평생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진짜로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5절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불신앙 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여러 가지 힘든 것 때문에 짜증 낼 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영적 상태는 뭐냐면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감사, 찬양,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확신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냐가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00편에 그 예배하러 나온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영적인 자세가 여러분의 되기를, 여러분의 것이 매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합니다. 자, 서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어느 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응답을 맛보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어느 시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과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받아야 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이 평상시죠. 이때 우리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우리에게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주셨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알아야 되는 모든 것.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의미, 목적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living and acti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살아있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보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단은요, 말씀으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3번 시험 받을 때마다 그 대처했던 방법이 뭐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기도는 뭐냐? 대화죠. 아까 찬양, 우리가 어린이 찬양 이번에 나온 거 들었잖아요. 너무 좋은 찬양이죠.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주를 바라볼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 중에 뭐 한다고요? 기도 중에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면서 여러분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는 대화인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무너져 있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먼저 말하기 전에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뭐 무시기도라고 해요. 대화 기도라고 그래요. 사람과 우리가 말하는 것 같지만요. 기도 속에서 하는 말과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은 달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막 혼자만 하고 가만히 묵상 안 하는 건요.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대화라는 건요. 쌍방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여러분의 정시기도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무시기도 시간에 집중기도 시간에 그냥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66권 안에는요. 여러분이 다 몰라서 그렇죠. 우리 인간사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경험해야 될, 적용해야 될 것들 싹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집중을 안 하고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문제지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뭔가 어떤 새로운 길에 가면은 안내서 같은 거 봤잖아요. 그리고 어떤 뭐 뮤지엄이나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뭐 어뮤즈먼트 파크 이런 데 가도 안내서를 봤잖아요. 그걸 보고 여기에 뭐가 있고 뭐 몇 시에 무슨 쇼가 하고 그런 안내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서예요. 자,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매일의 인생 어떻게 갑니까? 매주의 인생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5년 뒤, 20년 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의 내비게이션 가이드예요. 자,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 모든 능력의 문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성경은요, 증인들을 기록해놨냐?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사단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그리고 능력을 체험한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능력을 이끄는 문이 되는 것을 증거를 주기 위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가 뭐냐? 이 기도와 말씀을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레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계시의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 고작 10계명 이렇게만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묶여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사는 동안에도 지옥같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귀에게 눌려 사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뜻은 뭐냐?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모르는 지역에 한 번도 증거되지 않은 곳에 전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후대 남은 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외에 성경 66권에는 우리 윤리도도,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책,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자, 말씀은 모든 사건 일의 지침서예요. 매뉴얼. 우리 뭐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매뉴얼 있잖아요. 그리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뭔가 일이 터졌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고요. 모든 중요한 공공기관이나 회사들에게는요, 프로토콜이 있어요. 자, 말씀을 알아야지 어떤 사건 일이 터질 때 거기에 따라 대처하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7명의 렘넌트의 삶들을 보냐? 7명의 렘넌트가 겪었던 모든 문제들, 그 안에는요, 우리가 웬만큼 인생에서 겪어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노예로 끌려갔고요, 외로웠고요, 그리고 죽음까지 이르렀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았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에요, 많은 사건과 일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절대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은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미래의 끝에 일어날 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록, 예언서란 말이에요. 세상 어떤 책도 마지막 때 일어나고 영원히 성취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책들은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서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똑똑한 석학들 매년 책을 내요. 뭐 이렇게 20년 뒤, 그리고 2050년도에. 그런 거 왜 낼 수 있냐면요, 전 세계 국가들과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은요, 그리고 많은 책을 접하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연구를 하면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30년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보면요,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050년도에 되면은 유엔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 모든 거를 AI 쪽으로 바꾸는 거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예측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엘리트도 지도자도 미래와 마지막 때와 영원한 것은 예측할 수 없어요. 예언할 수도 없어요. 성경은 몇천 년 전에 이미 메시아 오실 거고, 오신 메시아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다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요,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예언의 응답을 이미 말씀을 통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잠시의 이 땅의 광야의 인생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응답 안 와도 우리는 이미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부름받았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확신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싹 다 육신적인 수준이에요. 육신 기준이에요. 우리 삶의 기준.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영적인 것 때문에 안타까우거나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진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유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 이 땅과 하늘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이 땅과 하늘의 책, 창조주의 보호자의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알려주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강단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 기도 수첩, 본부 훈련 말씀, 선포되어지는 지금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 이 속에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의 하나님의 것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누리고 알아가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받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 말씀 듣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정말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이 달라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특별한 응답을 주시는 케이스들을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응답, 비상사역이라고도 하죠. 그 응답을 하실 때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죠? 환난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 때문에 낙담될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바로 이것이 특별 응답의 원인이고 특별 응답 받을 기회예요. 대부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문제에 걸리면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자꾸 이 환경 속에 속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왜 7명의 렘넌트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해놨죠? 보란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와 감사로. 자,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를 빼먹고 기도해요. 그냥 막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막 그냥 한탄하듯이.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까 그 어린이 찬양을 그냥 따라만 하는데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잘 안 된다. 복음적인 찬양을 들으세요. 자꾸 찬양의 가사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듣고 있지 말고요. 복음적인 우리 찬양 가사, 렘넌트의 찬양들 이런 것들을요. 계속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지 불신앙 무너지고요. 그래야지 시험 문제, 낙단, 염려 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어요. 예레미야 33장에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부르짖으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그랬어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급한 일 있을 때, 환난, 시험, 문제, 어려움 왔을 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있고 조용히 묵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안 되는 문제가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언약 딱 붙잡고 집중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5절에 말하죠. 지혜가 부족한 자는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내가 조금 뭐가 부족하다.
나는 뭔가를 못한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뭔가 공부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하나님께 지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우리 얘가 벌써 10학년이지만 매일 학교 라이드를 해주면서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찬양 가사를 전달하면서 기도 속에 담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헤븐리 파워가 있어야 돼요. 세상 파워 아닙니다. 불신자는 이미 다 가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를 찾도록 학업 속에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줘야 돼요. 그 속에서 헤븐리 미션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렘넌트들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 다 된 겁니다. 24. 자,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홍해. 모세가 보는 홍해와 불신앙으로 가득 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홍해는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큰 문제고 어려움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똑같은 문제 앞에 섰는데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요, 문제 왔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죠? 우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우상 문제 때문에. 절을 안 한 겁니다. 다 엎드렸는데 세 명만 딱 서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동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는데 다 엎드렸는데 세 명만 딱 서 있으니까 티가 나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했죠?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건데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어요. 건지실 거 확신하는데 건지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 앞에서, 위기와 사건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어땠죠?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누명 썼는데. 그리고 죽을 거라는 생각 1도 안 했을 거예요. 자, 밤새 누가 걱정했냐? 걱정했던 사람 딱 한 명입니다. 집어넣었던 다른 총리들은요, 얼마나 파티를까지 열었을 거야, 아마. 왜? 완전히 시기 질투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누명 씌운 거잖아요. 근데 밤새 잠 못 자고 걱정했던 사람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다리오 왕. 아니, 불신자 왕이 걱정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다니엘을 인정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왜? 그 법으로 가지고 온 정책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잠 못 자고 걱정하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그 앞에서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러잖아요. 너가 항상 섬기던 여호와께서 너를 능히 건지셨느냐 그러잖아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하나님 자녀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러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믿으라고. 불신앙하지 말고 정말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세 친구와 함께 했던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했던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 보좌의 축복, 영적인 사실들을 정말로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요소로 기도하게 되냐? 오늘 본문이죠. 찬양과 감사.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찬양은요, 우리가 보통 찬양하면 노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찬양은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을 높였죠?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절대 주권자,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꼭 노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를 확신한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성취하실 거라는 거. 그게 바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 다 된 겁니다. 감옥 가시지 말기 축복하는데 문제와 영적인 어떤 여러분을 둘러싼 흑암과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감옥 같은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권세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때 모든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도 절대 못 건드려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라. 24, 24 감사, 24 기도, 24 기쁨.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길 우리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범죄를 져요.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또 속아서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사단한테 핑계대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사단은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 하는 행동의 주체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한 거에 대한 실수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때 의감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간절한 기도라고 했어요. 어떨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죠? 확실한 제목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의 제목이 없다. 내 평생에 어떤 언약적인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간절히 하겠어요? 내 삶을 두고 불신자도요, 어떤 철학을 갖고 인생의 목표를 두고 간절히 살아가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내 인생을 두고 기도할 언약의 기도가 없다.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반드시 응답될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과부가 기도했던 것처럼. 골로새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성도와 제자들을 볼 때,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골로새 1장 9절에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성도에 대한 기도의 제목과 어떤 성도들의 환경과 상황을 놓고 들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주의 종의 마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게 다지요. 정말로 축복하는 기도. 성령으로 충만받게 해달라고. 그 뜻이죠. 보호자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줘. 시공간 초월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고 빛의 축복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요.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된 걸로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육신의 기도 말고요. 정말로 우리가 세계복음을 놓고 나의 인생의 전도자의 삶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237 치유 서밋의 이 복음 운동을 두고 렘넌트 운동을 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우린 그것을 꿈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언약의 여정의 CVDIP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말로 정보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축복 속에 부름받았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을요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으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마감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증인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강단 기도문 같이 보고 합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약 중심의 하나님의 축복, 보호, 능력 속에서 시작하는 시작이 다른 복음 명문가의 영적 금수저들로 우리 가족을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서 5장 17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 가정, 특히 우리 후대를 통해 단 한 번도 그리스도가 선포된 것이 없는 곳,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가문들에게 모든 것의 해답 최고의 복인 이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최고의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부모인 우리가 먼저 나를 언약으로 축복하고 바른 정체성 갖고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에 담는 참 믿음의 시조로 이 언약이 개인화되어 언약의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로 바른 발판과 배경으로 기도와 감사의 유산을 남길 복음화, 보좌와 현장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237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으니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100배의 축복, 근원의 축복, 넓히시고 번성케 하시는 르호봇의 축복을 창세기 2장 28절의 왕권을 차지하여 237 치유 서밋의 주요 지도자도로 PWA의 작품 남기는 남순정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의 증인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다음 성도님 기도문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전달자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누리게 하옵시며 보좌와 복음화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393 축복과 100배의 축복,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으로 237 5천 종족의 치유 서밋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서밋의 증인의 지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붙잡을 말씀 창세기 26장을 묵상하며 언약가정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인 후대가 237 살릴 만큼 100배의 축복과 우리 자녀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근원적 축복을 하나님을 번성케 하는 르호봇의 축복을 237 빛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 부모인 내가 먼저 복음화, 보좌와 현장화의 증인이 되길 기도하며 나 한 사람이 복음의 영적 발판과 배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237 치유 서밋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24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한 주간 승리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와 감사로 찬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전도자로 부르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참된 기도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기도의 절차를 알게 하시고 시편 100편을 통해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수준과 기준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많은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환경 따라 불신할 때 있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것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고 알고 증거하는 이 하나님 참된 축복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근원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매일 속이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머리를 박살내시고 모든 권세를 멸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그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이 귀한 권세 주셨사오니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조용히 깊이 기도 속으로 찬양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이 나의 것 보좌와 현장화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배와 근원적 르호봇의 축복에 주역되어서 237 치유 서밋에 정말 주역들로 서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고 모든 불신앙을 깨트려버리고 흑암을 무너뜨려버리고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평안한 밤 되시고 승리하시고요. 금요일 날 핵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